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질병의 위협에서 지켜주셨고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지 않게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 질병의 위협으로 허전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나의 주 내 맘속에 곧대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 베푸시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49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고난을 두루 비춘 주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그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주셨네. 이 죄악 세상 살아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주 예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다사다난했던 2020년 난생 처음 겪는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해 성탄의 기쁨을 소리 높여 찬양할 수도 없었고 이 시간 교회에 나올 수도 없는 성도들의 답답한 마음 만져 주시옵소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와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원치 않는 질병과 병마로 아파하며 골방을 찾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고쳐 주시옵고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살아있는 탐욕과 거짓과 불순종한 모습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이 시간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했던 모습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땅히 감당해야 할 고난을 피하며 타협했던 부끄러운 우리 속사람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완악함과 교만함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 없는지, 소자를 실족케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결단하는 송구 영신이 되게 하시옵소서. 새해도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우리 교회 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고 자원하는 일꾼들이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현장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늘 우리들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비전을 저들에게 허락하시옵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리더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한 해 동안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영육 안에 강건함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말씀이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학업과 군복무로 출타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주의 날 되길 원하오며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2쪽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의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한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내 놀라워 일하시네.
2020년은 예배당 건축과 입당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다들 힘들게 보내온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은 성탄절과 새해 맞이하는 사이에 껴있는 2020년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주일을 맞이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그리고 그제 성탄절날 마태복음서에 나타난 성탄에 대해서 2번 설교했고 오늘은 주어진 본문으로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동방박사들이 맞이한 성탄에 대한 설교인데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음성이 뭔가를 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기대하시면서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본문에 나타난 동방박사들의 정체가 대체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거죠. 일단 이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삶의 거주지는 동방인데 성경이 정확하게 이들이 어디 살고 있었나에 대해서는 말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추정할 수 있기는 고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아니면 인도, 멀리는 중국까지 가깝게는 800km, 멀리는 수천 마일까지 여행을 왔던 그런 사람들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박사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박사라는 말은 헬라 원어에 보면은 마고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은 메이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여러 차례 기록이 되는데 때때로 마술사나 요술사를 말할 때도 있고 어떤 지혜자, 현인들을 말할 때도 있고 또 구약 다니엘서 1장 2장에 보면 이 박사들을 일컬어 하나의 지혜자들 그리고 영적 세계를 탐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것을 비춰볼 때 이들이 아마 점성학자들이 아닌가, 천문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아닐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더 이상의 정보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숫자는 몇 명일까요? 우린 보통 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송에도 보면은 우리 동방 세 박사 물을 건너왔다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은 정확한 성경 기록은 아닙니다. 마고이란 말은 동방 박사들 복수를 말하지 아마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 사람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박사를 세 사람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황금 유향 모략을 하나씩 바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정확하진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은 12명이 아니겠는가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을까요? 일단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갖고 온 물건들, 예물들을 보면은 황금 유향 모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중동 지역의 최고가품들입니다. 가난한 서민들로서는 소유할 수도 없고 또 왕이라든가 아니면 위에 사람들한테 바치는 예물로 드릴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분은 낮은 신분이 아니었다. 높은 고귀한 신분이었을 것이다. 어떤 분들이 왕들이었다. 혹은 왕족이었다. 귀족이었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헤롯 왕과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을 뿐 아니라 헤롯이 그들을 만난 것으로 비춰볼 때 아마 왕이 쉽게 만날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 신분 있는 사람이었다고 추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들이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난 우리들의 정보입니다. 더 이상의 기록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동방 박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이유는 동방 박사가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고 예물을 가지고 온 한 사람들일 뿐이지
이들을 너무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별.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동방에서부터.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다가 왔었겠죠, 아마.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들이 봤던 별이 대체 뭘까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별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입장을 피력하는데요. 먼저 이 별은 실제적인 별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그려낸 신기루 같은 심리현상이다. 그렇게 말한 철학자가 있어요. 스피노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별은 실존하는 물건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심리의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또 케플러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천문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혜성이 나타났거나 아니면 우주의 폭발이 일어날 때 그 중에 어떤 폭발된 행성 중에 하나가 초신성으로 나타나서 몇 주간 동안 둘로 비쳤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BC 6년경 9월 달쯤 화성과 목성과 토성이 일렬로 결합되는 현상으로 나타난 일시의 현상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벌머 토마스라는 분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심리현상 아니면은 과학적인 일종의 현상으로 봤기 때문에 기적으로 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라든가 많은 문서들을 보면은 이 별에 나타난 현상을 초자연적인 이적적 사건이라고 보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자연과학적인 이성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주 특별한 아주 놀라운 기적적 사건이라는 거죠.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봤던 별은 동방에서 본 어떤 별입니다. 그리고 이 별을 찾아서 여행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은 특별한 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 세상은 자연계의 환경이 잘 보존됐던 그런 때입니다. 지금은 황사현상이나 미세먼지 같은 것들 때문에 서울 같은 데서 하늘을 보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과거만 해도 또 훨씬 더 그 이전에는 밤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잘 보였겠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별인데 이 별은 아주 특별하게 동방박사들에게 눈에 띄었던 그 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쯤 이 별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헤롯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그때 그 별이 다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같은 별이에요. 식별이 가능한 별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봤던 같은 별이라는 거죠. 밤하늘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별들 가운데 이 별이 특별히 빛나는 별이라는 것은 이 별이 특별하게 주님의 나심을 지칭하는 별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기적적 별을 보여준 것이죠. 자연과학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했던 것처럼 이 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런 현상처럼 똑같이 박사들을 이끌어 그리스도의 집 앞으로 이끌었던 별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9절 10절 말씀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별은 대기권 밖에 있는 천체의 별입니다. 대기권 밖에 있는 별이에요. 어디쯤 있을까 이 별이 대체? 어떤 별인지 모르지만은 가까운 데는 아니죠. 여러분, 지구에서부터 달까지의 거리가 38만 4,400km 정도가 됩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보통 성인 남자가 1시간에 4km를 걷는다고 따지면 잠을 안 자고 밤낮 없이 걸어서 11년 동안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데가 달입니다. 화성은 얼마나 멀까요? 수금지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 화성인데요. 이 화성까지의 거리는 지구에서부터 달까지의 거리의 150배 내지는 200배 정도가 됩니다. 자꾸 움직이니까 별들이. 가깝게는 150배, 멀리는 200배를 보는 거죠.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갈 수가 없는 거리예요. 자,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 천체 속에 있는 별이 예루살렘에 있는 박사들이 걸어갈 때 그들의 앞길을 이끌었습니다. 다시 나타나요, 그 별이. 그러더니 그들을 아기 예수께서 계신 집 앞에까지 이끌어 거기 멈춰 섰다는 거죠. 마치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주는 것처럼 그들을 이끌어 집 앞까지 이끌 정도까지 이끌었고 결국은 그 집에 멈춰 섰다는 거죠.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 우주의 별 하나가 어떻게 스포트라이트처럼 비춰지는 등불을 비추는 것처럼 집 앞으로 인도할 수 있냐 그 말이죠. 인간의 이성과 자연과학의 한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 별은 특별한 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히 예비한 하나님의 별이에요. 자연과학이나 이성세계 속의 별이 아니라 초자연적, 초월적 사건의 별입니다. 이 별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이성을 깨어지게 만듭니다. 이 믿음 생활하는 분들 보면은 역시 하나님을 이성으로 믿으시고 하나님을 이성의 한계 속에 가둬주시는데요. 그런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 하늘의 세계로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이성과 지성과 자연과학 세계를 뛰어넘는 문턱을 뛰어넘는 어떤 자기 깨어짐, 자기 이해와 자기 이성 세계 파괴가 필요한 것이죠. 동정녀 마리아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태 1장 2장에서 이 같은 자기 이성 세계를 깰 수 없다면 하나님 주시는 영적 세계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별은 그러니까 여러분, 심리학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던 철학자들이나 자연과학의 현상으로 봤던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특별한 그리스도의 별, 수많은 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별, 그리스도의 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별은 또 이들을 이끌어 주님의 집 앞까지 왔다는 것이죠. 이 초자연적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별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어요. 이 별은 이들을 자연과학적인 현상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 주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근데 여러분, 별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종 사도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와 엘리야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 그 앞에 엎드려 감동을 합니다. 그때 보았던 자기의 영적 경험을 베드로서 1장에서 그대로 기록해주고 있으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엄청난 경험을 영광의 산에서 했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내 개인의 체험 말고. 그게 바로 새별처럼 떠오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경의 말씀이 아닌가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별을 뛰어넘어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더 온전한 예언인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별을 뛰어넘는 더 큰 확실한 예언인 성경을 통해 우리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의 마음의 변화를 좀 보도록 합시다. 이 박사들이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들은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이 땅, 유대 땅에 큰 왕이 나신 것 같다. 이 왕은 과거 이 나라에 있었던 다윗과 솔로몬 같은 큰 대왕일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주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일상적으로 왕의 탄생은 왕가의 집안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 갔던 게 당연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수도에 있는 왕국에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했던 왕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림과 이념 속에 있는 정치적인 대왕입니다. 일반적인 왕이 탄생했다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난리를 치질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왔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유대 왕은 헤로드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 그것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별을 보고 찾아올 때 봤던 그 별은 이스라엘 쪽에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들어간 곳은 수도였던 예루살렘입니다. 정치의 왕을 기대하는 거죠. 그들이 기대했던 주님을 향한 기대는 정치적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아니에요. 자기 상상 속의 그림이에요. 그들이 기대했던 또 다른 모습의 어떤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님을 잘못 믿으시면 안 됩니다. 병을 고쳐주는 의사로 주님을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정치의 자유와 인권을 주는 분으로, 물질적인 궁핍을 해결하는 해결사로, 관계를 풀어주는 어떤 피스메이커로 생각을 해요. 주님을 정확히 본 건 아닙니다. 자기 입맛에 땡기는 대로 주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탄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적인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를 엄청난 위협으로 이끌고 가는 거죠. 왜? 헤롯 임금은 자기가 왕이었는데 이때는 헤롯 임금이 레임덕 현상에 빠져 있었어요. 헤롯은 37년 동안 왕 노릇을 했는데 거의 죽기 몇 년 전에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는 이미 60대 중반입니다. 레임덕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도 믿질 못했고 자기 부인도 죽였고 아들 셋을 죽여버렸고 나중에는 베들레헴 지경의 아이들을 죽여버림으로 유대인의 왕의 탄생의 싹을 잘라버리게 되죠. 그만큼 잔인하고 포악한 인물이 이 사람입니다. 박사들이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왕을 만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옛날 글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미가서 5장에 기록한 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 작은 마을입니다. 그래? 그리고 헤롯 임금이 박사들 불러요. 조용히 불러서 너희들 거기에 가서 아기를 찾으면 그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고 내게 와서 알려다오. 나도 그에게 경배하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왜? 이미 자기는 왕이고 자기 권자가 흔들리잖아요. 어떤 존재가 태어났다면. 그리고 그렇게 위험스러운 아이디어를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박사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돌아갔다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그 다음에 가족들의 생명과 심지어는 헤롯을 만났던 동방 박사들 자신도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런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7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로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잘못 간 거예요. 그들이 상상하고 기대했던 그리스도 예수는 예루살렘에 계신 정치적인 왕, 다윗과 솔로몬 같은 대왕이 아니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권력을 거머쥔, 그리고 혹시 백성을 평강과 아름다움으로 다스릴 정치적인 이 땅의 권력자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기도는 무너집니다. 왜? 베들레헴이거든요. 주님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은 유다 땅의 가장 작은 땅덩어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베들레헴의 인구는 1000명이 안 됐다고 그래요. 작은 총구석이에요. 거기 애가 태어난 거예요. 평범한 집안에, 그것도 구유에서 태어났다가 시간이 흘러 일반 집으로 옮겨갔어요. 아마도 추정하기는 예수께서 탄생하셔서 여관에 들어갈 데가 없어서 구유에 누우셨잖아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향인 나사렛에 늦게 갔어요. 왜냐하면 임신했고 아기를 낳기 때문에 몸을 푸는 시간, 조리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다렸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어느 정도.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아기라는 표현, 베이비라는 표현은 헬라 원어에는 파이디온으로 되어 있어요. 완전히 갓난아 신생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자란 차일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어요. 구유가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이때 박사들이 주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베들레헴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기를 봅니다. 모친도 봐요. 그들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우리가 기대했던 정치의 왕이 아니구나. 이분은 평범한 집안의 사람이구나. 그렇지만 그에게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이건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이들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했던 그리스도 예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원하는 걸 못 줄 수도 있어요. 왜? 주님은 빵을 주는 분, 인권을 주는 분, 자유를 주는 분, 여러분에게 어떤 병고침을 주는 분,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내 입맛에 맞는 만족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평강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우주의 대왕으로, 역사의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적 눈이 열린 거예요. 이성의 세계가 무너진 겁니다. 그들은 별을 봤습니다. 그건 리서치입니다. 연구가 온 거예요. 그러나 왔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별, 놀라운 별,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다시 그들을 이끌어 결국 그리스도 계신 곳에 이끌었다는 이 초자연적 사건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 달라지게 됐고, 그들이 믿고 따라갈 그분이, 그들이 맞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의 왕이 아닌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변화가 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누구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입맛에 맞는 대로 상상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림입니다. 잘못된 그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십니다. 성경 속의 주님이십니다. 구세주세요. 평강의 왕, 우주의 대왕, 엎드려 경배할 그 왕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박사들은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런 변화가 필요해요.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 그것을 붙드는 믿음의 변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이 박사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경험입니다. 이들이 집에 들어갑니다. 아기 예수와 그 집 모리아가 함께 있는 걸,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봅니다. 봤다 그랬습니다. 경험한 거죠. 직접 봐야 돼요. 기독교 체험은 개인적인 나의 인격적 경험입니다. 머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소문이 아니에요. 어설픈 지식이 아니에요.
그랜트 오스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편집한 라이프 어크리케이션 바이블 코멘터리라고 하는 그런 주석이 있어요. 거기서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박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단계는 세 단계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별을 본 자연적인 하나님의 은총 속의 이끔이라는 거죠. 마치 루터가 떨어지는 벼락에 자기 친구들과 살아남았을 때 그때 두려워 떨며 수도사가 되기로 작정한 것처럼 어떤 자연적인 형상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첫 번째 길을 겪게 돼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 말씀의 단계입니다. 미가서 5장에 기록한 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리스도의 탄생 지점이 베들레헴이라고 성경을 인용해 말할 때 베들레헴으로 박사들이 갑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환경적인 영향이나 어떤 하나님 말씀도 우리를 진정한 믿음으로 이끄는 건 아니죠.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이들은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눈으로 체험한 거예요. 몸으로 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소문이나 환경이나 여건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는 영적 나의 경험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그 다음에 뭐라 기록됩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My story, my song. 내 얘기가 돼야 돼요. 이 얘기가 박사들이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 예수는 멀리 계신 별의 하나님, 별의 신, 별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만난 순간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my story, my song, 내 주님이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두 번째는 뭘 합니까? 엎드려 악있게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엎드려 악있게 경배했다. 본문 같이 봅니다. 11절 상반절입니다. 11절 상반절 합독합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악있게 경배하고, 영어 성경은 bowed down, 엎드렸다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페손테스,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겸손한 행동입니다. 왕 앞에, 높은 통치자 앞에 이런 행동을 해요. 높은 사람에 대한 합당한 예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이들이 한 가지를 더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악있게 경배하였다. 프로스큐네산 아우톤, 헬라말로 프로스큐네산이란 말은 월십이에요. 그 말의 원어를 분석해 보면 앞으로 나아가서 입을 맞추다, 그런 뜻이에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 프레세큐네산이라고 하는 말은 예배나 경배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예배나 경배는 왕 앞에 단순히 절하는 게 아니에요. 신과 하나님께 절하는 행동입니다. 다른 말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보는 경배 행위를 한 겁니다. 단순히 왕 앞에 절하는 인격적인 어떤 합당 예절이 아니에요. 예전이 아니에요. 이건 예배입니다. worship이라고 해서 번역도 잘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worship도 힘입니다. 힘은 아우톤입니다. 헬라어로. 힘, 단수입니다. 마리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리아 옆에 있었지만은 경배받은 분은 그리스도 한 분 있어요. 그분께 엎드려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모든 12절까지의 메시지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스파트라이트를 비추고 집중 조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올라오면 스파트라이트가 강대상을 비춥니다. 설교자에게 주목하라는 거예요. 마태 1장 2장은 뭐에 포커스를 맞춥니까? 어디 스파트라이트가 들어갑니까? 다윗입니까? 족보에 나오는? 예수님의 양친이었던 요셉입니까? 모친 마리아입니까? 예수님 옆에 있었잖아요, 마리아가요. 가톨릭에서는 그를 신으로 숭배합니다. 누가 포커스입니까? 누가 주인공이에요? 동방 박사입니까? 별입니까? 선지자들입니까?
헤로드입니까? 누가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세요. 아기께 경배다. 브레세 큐네 산 아우톤 월십드 힘, 그분께 경배한 거예요. 한 분에게. 이 본문이 보여주는 스파트라이트, 집중 조명,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여 만왕의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구약해서 얼굴의 모습으로 비춰줘요. 사자의 얼굴, 황소의 얼굴, 인자의 얼굴, 독수리 얼굴. 이 네 얼굴은 그리스도 예수의 네 가지 성향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흔히 별명을 붙여 라이온 가스플, 사자복음이라고 말해요. 마가복음은 악스 가스플, 황소복음. 누가복음은 인자복음, Son of Man 가스플. 요한복음은 이글 가스플, 독수리 복음으로 봐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는 왕이십니다. 마태 1장 보세요. 그리스도는 왕통, 다윗 혈통에서 나셨어요. 육신으로. 2장을 보세요. 박사들이 경배하잖아요. 왕께. 5장, 6장, 7장을 보세요. 왕의 교훈입니다. 24, 25장, 26장을 보세요. 왕의 귀한입니다. 28장을 보세요. 왕의 명령입니다. 모든 족속 삼아라. 내가 너를 보낸다. 왕의 얘기예요. 2장 마가복음은 악스가스풀, 황소 얘기입니다. 고난받는 종이에요.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복음 메시지로 봅니다. Son of Man 가스풀, 사람을 사랑하는, 완전 인간에 대해 우리를 돌보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4장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애를 마테마가 누가와 달리 제4의 눈으로 본 이글복음, 멀리서 본 독수리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본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마태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왕의 왕이신 라이온으로 보는 거지요. 사자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사자마녀 5장의 얘기는 나르니아 왕국 시리즈의 첫 번째 소설입니다. 판타지죠. 거기 나오는 왕인 아슬라는 사자의 모습입니다. 완벽한 그리스도에서의 픽처, 그의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세요.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단순한 왕 앞에는 엎드리기만 해요. 그러나 경배했다는 말은 경배하는 예배, 경배, 종교 행위입니다. 이것은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엎드려 경배한 거예요. 여기 인생의 포커스를, 믿음의 포커스를,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만이 우리가 경배해야 될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고 믿는 생활, 이게 참 믿음입니다. 그리고요, 11절 하반절을 보세요. 같이 합독합니다. 하반절 말씀 시작.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보배합, 보배합은 보물상자입니다. 귀금속 상자예요. 그 안에 황금, 유향, 모략이 들어있습니다.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때때로 포장 박스나 포장지가 그 안에 내용물을 훨씬 더 빛을 발하게 하는 부가가치를 줘요. 어디 선물하실 때 100만 원짜리 선물한다면 박스 좋은 거 쓰고 포장지 좋은 거 쓰세요. 200만 원짜리로 탈바꿈 됩니다. 100만 원짜리 선물하면서 싸구려 포장지 썼다고 합시다. 50만 원짜리로 값이 떨어져요. 그만큼 박스는 정성과 사랑의 예절입니다. 돈이 들더라도 박스값, 포장지값 붙이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붙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합당한 왕의 왕께 대한 예절로, 최고의 예절로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황금, 골드, 유향, 프랭킨센스, 모략, 뭐를 갖다 바친 겁니다. 제임스 몽고머리 보이스 목사는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 황금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말한다고 말했어요. 그분의 왕대심에 대한 순종하라는 거예요. 유향은 아라비아산 관목의 껍질에서 추출한 유지입니다. 기름이에요. 이것을 주로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성고에 바르는 구별용으로 썼고요, 소제를 바칠 때 이것을 함께 사용했다는 겁니다.
냄새입니다. 순결하고 아름다운 성결의 냄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모략입니다. 이 모략은 시신방부용으로 쓰는 기름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근을 가져왔다는 거죠. 이 모략은 죽음을 예비하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죄 용서의 사랑의 사유함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보배입니다. 왕께 합당한 예물을 바친 이 사람들은 온 인류의 축하사절단의 대표였어요. 왜? 유대인이 아니에요. 알 수 없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특별한 인물들입니다. 국제적인 인물들이에요. 사절단입니다. 주님께 경배합니다. 이렇게 왕을 높여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결국은 다른 길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돼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12절 시작.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꿈에 이들에게 역사하셨을까요? 이미 구약시대는 지나갔고 수천 년이 수백 년이 흘러 지금 신약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꿈이 가장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는 방편이었어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꿈은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을 겁니다. 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계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헤로데 가지 말라. 왜? 가면 너희들도 죽고 예수는 위험하니까 다른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디 알레스 호두. 영어 성경은 by another route입니다. 다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 길 말고 왔던 길 말고 새로운 길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꿈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인도입니다. 이방인들이 이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꿈입니다. 그게 베스트 웨이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모신 성도들은 그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인도가 꿈의 인도를 받았던 박사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임을 알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죠. 이들이 왔던 길은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때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게 된 것이죠. 소망의 길, 믿음의 길, 평화의 영광을 찾는 길, 그 길을 찾아 나서게 된 것입니다. 한 해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새해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왔던 인생길이 아니라 주님 만나고 다른 길로 찾아가는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말씀 대언하였습니다. 저희들의 길, 왔던 길, 옛날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 하나님의 길, 성령님의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새해에는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111장 찬송하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앞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주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
작은 불변에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가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실 때 사랑의 헌금도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동방 박사들 보배함여러 황금 유향 모략 바친 그 심정, 그 마음, 그 믿음, 그 경배의 태도로 예물들로 주님을 높여 경배합니다. 11조 비롯한 예물들, 성탄한 것까지 오늘 예물드려 주님을 경배하오니 이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들이 모든 성도들의 삶에 박사들에게 주셨던 다른 소망의 길, 더 큰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엊그제 교회 못 나온 분들, 예배 못한 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성탄 인사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되고 강화된 내용이 1월 3일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다음 주일도 우리가 지금 같은 예배 방식으로 20명까지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 2, 3, 4부 온라인 실시간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교회 학교는 아침 9시까지, 영상 올리면 부서별로 학생들 개별로 알아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목요일 12월 30일은 송구유순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이날도 역시 우리가 교회는 못 나오기 때문에 온라인 실시간 비대면 예배로 여기서 11시에 촬영 예배가 진행되면서 가정에서 여러분께서 생중계로 송출받은 화면 보고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11시입니다. 목요일날 한 해를 예배로 마무리하시고 새해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1월 1일 이번 금요일인데요. 송구요시 못 나오시기 때문에 올해의 말씀 카드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성경 통독 카드 가지고 또 읽어야 되고, 1월 1일부터 또 신년 예배 드릴 때 예배 헌금도 드리면서 기도 제목도 내셔야 되는데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우편으로 보내드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올해 말씀 카드는 여러분의 가족 수대로 다 집어넣었으니까 아빠가 뽑으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우편물 받으시면 그 다음에 성경 통독 카드도 여러분 가족 수대로 집어넣습니다. 봉투에 이미 다 담아놨어요. 이번 주간에 가면 이것 가지고 1월 1일부터 하루에 석 장, 넉 장 읽고 하면 1년에 한 책 전체를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년 감사 봉투도 다 주보에 넣어드렸어요. 봉투에 넣어드렸어요. 이거 가지고 가셔서 헌금 못 드리시니까 헌금은 은행 계좌로 보내시면 돼요. 은행 계좌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봉투는 교회 오실 때 나중에 대면 예배 때나 아니면 교회 직접 방문해서 뒤에 기도 제목 써 내시면 됩니다. 빈 봉투 내셔도 돼요. 그럼 기도 제목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은 은행 계좌로 아니면 직접 내시거나 아니면 봉투는 따로 내시면 됩니다. 교회 오실 때나 아니면 예배 시간에. 이것 내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년도 일하실 교회학교 성가대 남녀성계 구역회 조직의 기초조직만 부장부감 대장님 이 정도만 해서 이것도 이 안에 집어넣고 이 간단한 기초조직표는 우리 홈페이지도 올려놨습니다. 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브로셔도 이제 몇 개 집어넣고요. 이렇게 해서 함께 묶음으로 주보까지 지나간 주보 합해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이 될 예정으로 있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고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산부 예배 시간에 은퇴식과 교회학교 졸업 예식을 아주 간략하게 그렇게 약식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뭐 거의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헌금은 11조 비롯한 모든 예물들은 여러분께서 은행 계좌를 활용해서 하나님께 드려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혹시 못 가져가시면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가져가시고 구역장이 전해주시거나 아니면 교역자들 직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매장 있는 분들은 가져가셔서 홍보용이나 아니면 전도용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통합연감 만들었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셔서 교회 일들을 잘 봐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의 헌금 이삭주기 저금통 계속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결산 재직회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교회 새로운 예산 나가야 되는데 예결산 재직회를 다음 주일날 산부예배 끝나고 모인 수대로 할 것입니다. 대신 예결산 안은 교회 행정실 안에 바인더로 만들어놨어요. 그것 보시고 참고하신 다음에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에다가 전화로 아니면은 여러분께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또 그걸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다음 주 예배 끝나고 바로 이어서 모인 수대로 그냥 여기서 우리 신예결산 재직회를 하고요. 오시고 싶은 분들은 다른 곳에 앉아 계시면서 들어오면 예배당에 또 있으니까 참관하시고 또 거기서 메시지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그것도 참고해서 다음 주일날 진행을 해야만 우리가 신년도 예산 집행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도와주시고 아시길 바랍니다. 미리 알려드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예산안을 보시고 참고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의 견해를 알려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고요. 기부금 영수증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신임교사들은 김호준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면 여러분이 훈련받고 내년도에 일꾼으로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나 여전도회 토요봉사 이번 토요일에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육자 동정 난 있는데 홍중기 전사님, 김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중등부 박정철 전사님께서 우리 사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고등부 사역하시던 홍중기 전사님이 들어가 사역지를 바꿔서 고등부에서 중등부를 일하게 됩니다. 홍 전사님 손 들어주시고, 그리고 김호준 목사님께서 고등부를 맡아서 같이 청년부랑 인도하시고 교육자로 섬겨주시게 되겠습니다. 일단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들 하시고 두 분 사역 잘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나가는 7, 8년 동안 우리 일부 성가대에서 피아노 반주했던 저희 딸 노소은이 곧 결혼합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일부 성가대 피아노를 사임을 하고 진소영 집사님이 이제 전에 우리 교회 일부 성가대 반주도 했고 사부 성가대 반주했던 분인데 오셔서 일부 성가대 반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주 찬양 부릅니다. 박영범 집사님. 그리고 오본일 장로님 병원에 또 입원하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위해서 혈액암 많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축하오. 1절 우리나라 말로 부릅니다. 축하하오 기쁜 성탄, 축하하오 기쁜 성탄, 축하하오 기쁜 성탄, 또한 복된 새해 큰 기쁜 소식 전해드리오. 축하하오 기쁜 성탄,
또한 복된 새. 영어로 합니다.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Good tidings I bring to you and your King.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이 노래는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함께 껴있는 노래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탄 지났고 새해 맞이하기 때문에 축하하여 기쁜 성탄, 또 새해 맞이하는 복된 어떤 기쁨. 우리 조금 빠르게 우리나라로 한 번 더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하여 기쁜 성탄. 빠르게 합니다. 축하하오 기쁜 성탄, 축하하오 기쁜 성탄, 축하하오 기쁜 성탄, 또한 복된 새해. 큰 기쁜 소식 전해드리오. 축하하오 기쁜 성탄, 또한 복된 새해.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 옆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소망의 새해가 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연말 연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17장 1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만 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막 위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의 탄생하신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이 땅 위에 평화 내리시네. 지금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소망으로 걸어가도록 힘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전에 함께 나와 올 한 해 마지막 예배, 주일 예배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흩어진 개봉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